시간이 되었으므로 남성교회 창립 제98주년 기념 전국대회 1일차 저녁 둘째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규칙부장이신 오시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을 복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의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의인 되기를 소망하면 할수록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떠올라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의 흔적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의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에 헌신하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마지막 명하신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시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원들이 하늘나라의 소망과 상관없는 세상 지위와 명예, 권세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당을 지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모임이 행사를 위한 행사, 연례적으로 모여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의례적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에 하늘 소망이 심어지고 든든한 생명의 뿌리가 안착되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모인 주님의 귀한 종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 회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공의로운 의인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협동총무이신 강정용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갖고 계신 순서지 3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주안교회 이임 목사님이신 주승종 목사님이십니다. 강사 소개는 책자 36쪽을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왔을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를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엇보다 먼저 남선교회 창립 98주년 기념으로 전국대회에 모이셔서 이 모임의 이 집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 이번에 주제가 주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인데 제가 주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고 전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전체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라고 말하신다면 로마서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그것을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짧은 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나는 그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라면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모든 불순종과 악행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죠.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엄청난 빚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바뀌었죠. 그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5절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15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말하기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믿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죠? 안 믿는 에게 전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은 복음이란 주로 안 믿는 이들을 상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상식을 넘어서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대답하려면 먼저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5절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서 6절, 7절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군가, 로마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두 번째, 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은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어 세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신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신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이 혹시 이거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8절 말씀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날 정도였다는 거죠. 로마 교회는 믿음인 교회였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 말씀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도 있고 순종함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이 소문이 났어요. 사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내 마음이 기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더더욱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믿음이 소문났어요. 행함도 소문났어요. 순종함도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 보고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바울은 참 심각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을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아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 속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많은 대답을 했죠.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이요 너무 쉽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때때로 무시하고 혹은 잊고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에 대해 대답하려면 또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보다 적어도 25년 정도 앞서 있던 25년 전에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근거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누가 세웠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로마 교회는 이미 그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던 그런 혼합 공동체였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겼는데 누가 구원받느냐, 이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갈라졌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결과 갈등이 생겼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쫙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끝이 없어요. 심지어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로마는 이미 그때에 동성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 동성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유혹이 많고 도전적인 상황이었죠.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로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 가운데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문제 등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볼까요?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견고한 사람을 내가 너를 견고하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는 너희의 믿음을 내가 신령한 은사로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바울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 신령한 은사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인 형용을 불러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의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납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 나이 30 넘도록 타락한 삶을 살고 있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앞에 거꾸러집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그가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만들었던 말씀도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복음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를 뒤집어 놓았어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거스틴 얘기 말고 루터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성도들이 있었듯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남선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라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14장 8절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신분의식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거룩한 백성이 뭐라 그랬죠? 구별된 백성.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근데 구별된 백성이어야 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에는 은혜 충만한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참 안타깝죠.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반토막 났어요. 코로나 이전에 2년 전이죠. 2년 반 전에 설문조사 때는 기윤실에서 설문조사했을 때는 약 32%였는데 이번에는 18%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대상, 그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 설문조사했을 때고 안 믿는 사람만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개신교 신뢰도가 8.8%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는 정말 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46살밖에 되지 않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주 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어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도 같이 신방을 갔어요. 한씨 성을 가진 집사님이었는데 이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 환자에게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등을 두드려드리면서 우리 시간 있으면 나중에 같이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위로하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금요일날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쓰러졌다고. 한양대학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주님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툭 치면서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하루 벌어 하루를 힘들게 살던 분이었지만 정말 맑고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한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 같은 주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에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것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감히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인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것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만약 이 질문에 혹시 우리가 이제 단 한 분이라도 확실히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그 한 분을 위한 겁니다. 그가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10년 출석하고 20년 출석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도 집사도 장로도 목사라 해도 이 확신이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복음에 대해 불감증에 걸린 분들은 없나요?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도 있고 구원도 있다고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주일날에는 설교도 하고 가르치지만 우리 심장에는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린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그리고 안수집사로 장로로 안수받을 때 그 활활 타오르던 뜨거운 그때는 뜨거운 횃불 같았는데 어느 틈엔가 그 횃불이 모닥불 되어버리고 이제는 다 타버린 재만 남아있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흐르던 심령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렇게 차가운 숯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목사님들 탓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채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이제 매일 이 4교시가 이 채플 시간인데 예배 시간인데 저는 학교에서 예배와 설교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채플 시간만 되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교수님들이 한 학기 동안 반 설교하고 그리고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반 설교를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외부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늘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저는 예배 설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뭔가 설교 제목이 뭔가 그것 먼저 제일 보죠. 근데 그날 예배 들어가서 딱 이제
주보를 통해서 순서를 보니까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신학교 채플에 와서 이 유명한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이 신학생들이 다 교회 가면 교육전도사 하면서 말이지 그 아이들한테 그 복음을 설교하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이 신학생들한테 이 전도사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사실 잘못하면 신학생들이 아예 처음부터 귀를 닫을 수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걱정이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요, 성령님께서요 저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골백 번을 들어도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그 은혜를 인하여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어느덧 그 감격과 감사 다 잃어버린 채 아이고 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저러지?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은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다시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 다시 듣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첫째,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주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참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로또에 당첨돼서 교회 10억, 100억을 헌금하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단어 뜻 아시잖아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주고 살 때에 값을 다 치루었다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란 말이 다 값을 치루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쉬지 말고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의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죠. 우리가 찔려야 될 창을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께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잊고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하기에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죄를 짓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것 봐라. 야, 그러더니 내가 성도야? 그러고도 네가 장로냐? 그러도 네가 목사냐? 나는 네가 무슨 텐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바로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워서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죄,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나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지 않은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귀한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계속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제 할아버님, 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입니다. 그분 감옥에 계실 때 늘 고문당하면서 고통을 겪을 때에 늘 이 고백을 하셨다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에 갇히는 것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당한 여러 가지 고문당한 이야기들을 저희 아버님들을 통해서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일제의 잔인한 고문은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제의 잔인한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되었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벌써 소천하셨는데, 물론 저희 아버님 다 소천하셨지만 저희 숙부님께서 영락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셨죠. 광자조자 주광조 장로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숙부님 초등학교 어릴 때였는데, 그때 저희 집에는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숙부님, 그리고 할머님, 그리고 저희 증조 할머님, 주목사님, 그 당시 팔순 노모께서 생존해 계셨는데 그렇게 세 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평양 형무소에서 면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평소에 면회를 가도 면회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를 오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할렐루야하고 달려갔대요. 근데 그날따라 형무소 소장이 앞에 나와서 맞이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내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면회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보내준다 그러니까 믿기진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또 하는 말이, 근데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이 차까지 대접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평양에 서기산이라고 있는데 그 서기산에 이 평양 신사를 세워놨, 신사참배, 일제의 조상신성이 신사참배를 세워놨는데 그 신사참배 지나가시다가 차에서 목사님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내려서 목사님이 고개만 한번 까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 까딱해 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저희 할머니께서 이런 자에 거절하셨어요. 그렇다면 모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형무소장이 안색이 확 바뀌더니요. 그래 어디 봅시다. 그걸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의 면회소는 3층에 있었대요. 근데 지하실로 데려가는데 면회시켜준다니까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조그만 방에, 어두컴컴한 방에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숙부님 들어가서 차원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환한 밖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서서히 동공이 열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쪽에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큰 유리문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건너편에 누런 등이 희미하게 두 개가 켜져 있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요. 그 안에 칼이 있고 검도가 있고 몽둥이가 있고 밧줄이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래요.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었어요. 그래서 숙부는 그걸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엎혀서 나오는데, 간수에게 엎혀 나오는데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나오시다가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가족이 있는 걸 보시니까 반가우시니까 손을 이렇게 흔들었대요. 저희 숙부님도 당신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제 반가워가지고 막 손을 흔들었대요. 그때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요 목사님 팔을 딱 잡더래요. 두 팔을 딱 잡더니 공중에다가 매달더래요. 그 그네처럼 매달아 놓은 거예요. 공중에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요 형사들이 빙 둘러서는데 몽둥이들을 들고 있고 그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요 기합소리를 내면서 야! 그러더니 목사님을 빡 때리더니 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몸이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때리면서 미니까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나중에 막 양사방에서요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희 숙부는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고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보고 있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몇 대 맞는 모습 보시고 저희 증조 할머니 절도하시고, 저희 할머니 옆에서 눈 감고 쭉 기도하시대요. 근데 저희 숙부는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대요. 기절하셨는데 찬물을 끼얹더래요. 찬물 끼얹더니 정신 차리게 해서 내려놓고는 마주보게 앉더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형사들 둘이 나와가지고 저희 할머니에게 이제 협박하는 거죠. 네 남편 빨리 회유해서 신사 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나가라 말이죠. 근데 저희 할머니 안 듣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요 워카발로 저희 할머니 가슴을 차는데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두 녀석이 와가지고 발로 차고 짓이고 별짓을 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그래도 뭐 저희 할머니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온몸을 웅크리고 있는데요. 참 일본 사람들요 참 잔인했어요. 참 잔인한 게 뭐냐 하면 그 초등학생 어린애 보는 앞에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요 저희 성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기고
온갖 치욕을. 근데 저 숙부님 초등학생짜리가 말이에요. 초등학생, 이게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할머니는 온몸으로는 그러거든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자기 아버지를 봤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눈 감고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순간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아버지 뭐하냐 말이지.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 말이지. 이 초등학생이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저희 할머니 끝까지 그냥 몸을 웅크리고 기도만 하니까 이것들이 지독한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래요. 밖으로 나가더니 목사님 바로 그 유리문 앞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목사님 그게 눕히더래요. 눕혀놓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대요. 그 누런 주전자에다가요 시뻘건 고춧가루를 풀기 시작하더래요. 고춧가루를 다 풀더니 목사님 그 책상 위에 눕혀놓고서는 끝부분에 머리 이렇게 젖히게 해놓고서는 형사들이 올라가서 팔다리 머리 다 찍어 누르고 그러고 입을 강제로 벌리더니 고춧가루 주전자를 입에다가 들이붓기 시작하더래요. 들이붓기 시작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에 막 고개 흔들면서 막 반항을 하려고 하는데 뭐 움직이면 이게 기도로 넘어가고 코로 넘어가고 목사님 괴로워서 막 콜록하더래요. 그런데도 뭐 계속 들이붓더래요. 그러니까 들이붓는데 제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요 진짜 바로 앞에서 배가 농구공처럼 이렇게 부어오더래요. 조금 있다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요. 기절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뭐 반항할 기력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고춧가루 물을 들이붓는데 그걸 받아 마시지 않으면 숨을 못 쉬니까 다 들이붓는데 반은 코로 넘어가고 흘러내리고 막 하는데 축 처져 계시더래요. 한 주전자를 다 들이붓더니 조금 있다가 의자를 하나 가져오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족들 보라고 형사 두 녀석이요 목사님 배 위에 있는 의자 위에 팍 주저앉더래요. 저희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하는데 입에서요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피인지 고춧가루 물인지 말이에요. 저 숙부님 그 모습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실어증 걸렸어요. 말을 못하는. 해방 후 몇 년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다 그래요. 엄마라는 말도 안 나와서 완전 바보같이 된 거죠. 저 증조 할머니 거의 실성한 분처럼 됐어요. 그 모습 충격받아가지고 그 밖에 나가시고 길거리 다니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울면서 내 아들 주목사 살려달라고 주목사 살려달라고 실성한 노인처럼 돌아다니고 비참했죠. 목사님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목숨을 걸고 우상과 싸웠고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목사님 순교하신 뒤에 시신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과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목사님 시신을 내주는데 뭐 피골이 상접하죠. 온몸은 막 썩어 있고 뭐 상처투성이 고문 상처투성이 모시고 왔습니다. 사각괴짝 2개를 엮어다가 시신을 내줬어요. 모시고 와서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평양산저의 교인들이 함께 장례를 돕고 그런데 저희 숙부님하고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제 할머님께서 친히 염을 하셨어요. 흰 볼을 덮고 염을 하는데 저희 숙부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이제 있었고 평양산저교회 교인들 몇 분이 돕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시신을 닦아 내려오느라고 흰 볼을 들고서는 이제 시신을 닦아 내려오는데 흰 볼을 들다 보니까 흰 보 밖으로 목사님 팔 끝하고 발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동시에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손톱을 보니까 손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 넣었어요. 벤치를 잡아 뽑아버렸어요. 발은 얼마나 망치로 후려쳤는지 발 모양이 없더래요. 시커멓게 뭉그러져 있더래요. 발톱 하나도 없고. 근데 저 숙부님 얘기가 그 순간에 또 어린 마음에 그게 창피하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또 어머니가 원망스럽더래요. 왜?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린 마음에 그랬대요. 그게 부끄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렸대.
가는데 저희 할머님 지신 닦아 내려오다가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손 치우라고 탁 보니까 손톱 발톱이 크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미처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모습 보시고 아이들이 그거 보고 충격받는 모습을 그때서야 눈치채시고는 깜짝 놀라시면서 볼을 덮으시고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 목사님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오늘 뭐 한국교육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강인한 순교자 주기철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 통해서, 큰아버님 통해서, 숙부님 통해서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감옥에 있다가 가끔 가다가 가석방돼서 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일제가 쓰던 치졸한 작전인데 이게 뭐냐 하면 가족들도 비참하게 만들어놨어요. 배급 다 끊어버리고 학교는 뭐 다 퇴학시켜버리고 아주 가족들 비참하게 만들어놓고 그럼 가끔 가다 목사님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면 노무와 처자식들 때문에 흔들리라고. 그래서 한 번은 또 잠깐 2, 3일 가석방돼서 오셨는데 목사님 나오셨는데 집에서는 뭐 먹을 게 없어서 저희 아버님 얘기 어렸을 때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냥 굶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지긋지긋했다. 그때로 이렇게 굶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잠깐 가석방돼서 나왔는데 할머니께서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밥을 구해다가 이제 밥을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시는데 목사님이요 그걸 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옆에 서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 거지. 저거 좀 아버지가 좀 안 남겨주는지 자기는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주기철 나야 그런데 놀래가지고 딱 보는데 형사 하나가 신발 신은 채로 문을 빵 차면서 들어오는데 수갑을 여기다 차고선 돌리면서 주기철 나야 하면서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요 그 형사 보고 일제 형사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당신 아버지를 봤대요. 그때 목사님이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고 이러고 계시더래요. 그러다가 점점 팔을 좀 떠는 것 같더니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조금 있다가 당신 어머님 계신 방으로 팔수 노모가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시더래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 끝에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팔순 저희 증조 할머니하고 목사님하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갔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고문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한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이 순교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순교하시기 이틀 전에 증조 할머니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대요. 저희 증조 할머니 꿈에 목사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절을 하고 가시더래요. 그 꿈을 보고서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당신 며느리죠. 저희 할머니에게 나 간밤에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할머니께서 순교하시는구나 직감하셨대요. 그래서 그날 달려갔어요. 면회. 아침에 면회 신청하러 들어갔는데 오후 4시나 돼야 겨우 면회를 시켜줬대요. 간수 등에 옆에 나와서 거의 그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여쭤봐도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3마디 하셨어요. 3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니와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늙으신 어머님과 병든 아내와 아이들 돌보지 못하고 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이 내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조선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간수등 옆에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너무나 섭섭해서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간수등 옆에 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추운 평양 겨울 감옥 안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었던 연약한 인간,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연약한 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과 고통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어딘 줄 아세요? 그 답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번 주제의 말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늘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그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복음이 주는,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이 말씀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면회를, 순교하시기 얼마 전에 면회를 가셨는데, 면회를 안 시켜주던 일제가 면회 날짜가 되면 저희 할머니는 면회를 시켜주든지 안 시켜주든지 늘 가셨대요. 그날도 면회 날짜가 돼서 갔는데 그날따라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 나오시자마자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주님 만났다 그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2달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차라리 때리고 찢고 뽑고 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이게 잠을 안 재우니까 나중엔 정신이 몽롱해지고 흐려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 2달 만에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다시 감방으로 돌아와서 감방에 누워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부르더래요. 주기철. 그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른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3번째로 주기철. 누구십니까? 겨우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하고 서 계시더래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아마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던 목사님들 다 감옥에 미리 가뒀거든요. 그리고는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입니다. 우상숭배 아닙니다라고 결정하고 총회를 대표해서 노회장 27분이 가셔서 평양 신사 앞에서 90도 각도로 절했죠. 매일신보에 대문짝만하게 그 신문이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로마 천주교, 감리교 모든 교단 다 넘어지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장로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장로교회 마지막에 넘어갈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근데 목사님 그때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는 늘 감옥 안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고 마침내 순교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남선교회 창립 98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이 새롭게 갈아엎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귀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택함 받은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들, 이웃들, 직장 친구들, 동료들, 그들에게 나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 얻은 기쁨은 어찌했느냐? 네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의 눈물은 다 어디다 쏟아버렸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일어나실까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조금 빨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가슴에 손을 얹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향해, 또 나를 장차 번향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두 손 들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반주 계속 해주세요. 반주 계속 해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서로 결단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혹시 20절로는 내가 예수의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순간순간 내 삶의 순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는 않았나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싸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다 고백하는 기도하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한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의 것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 이제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습이 아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관심 없다고 의심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성도인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발맞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이고, 아버지, 내가 성도가 된 것, 내가 받을 만한 자격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이제 나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귀한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2박 3일의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총무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주한교회 주성중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우리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날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우리 모여서 은혜의 시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 곳에 오셔서 또 사모하는 몸으로 오셔서 질서를 잘 지켜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전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상비약이 조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책자에 안내된 대로 식사를 해주시고, 식권 분류대로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시즌하고 다반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주시고, 내빈 여러분께서는 이 쉐노 식당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조금 불편하고 또 은혜로 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대회가 끝까지 은혜적인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아름다운 또 그리고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됐으니까 끝까지 은혜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남선교를 섬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